올해도 벌써 1월이 지났습니다.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매일 성경 큐티집을 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 또 명령 하나하나 삶의 자리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저도 설 명절 때 양가 어르신들 뵙고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말씀 묵상집을 놔두고 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시니어용 교재가 하나 있어서 어제부터는 이제 시니어용으로 적용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영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제 토요일 오전에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매일 성경 일반용으로 하나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늘 보면 뭐 1월, 2월이기 때문에 1월달 지났다지만 그래도 2월달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판매하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1월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판사에서도 다 판매가 완료가 됐답니다. 여분이 없대요. 사람들이 1월에는 다들 열심히 하고자 다짐을 하기 때문에 늘 1월 달에는 판매가 출판사에도 다 그냥 판매가 될 정도로 없다고 합니다. 3월 달이면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구나. 처음에는 뭔가 다짐하고 새해 결심하고 잘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주, 두 주 지나고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결심했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느슨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쉽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요? 성실과 끈기입니다. 네. 끝까지 계획한 바를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저도 벌써 이제 헬스를 다닌 지 15개월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기도 마치고 특별한 날 아니면 매일매일 가서 운동을 합니다. 1월 달에 독서주간이다 또 설 명절이다 해서 며칠 빠져봤더니 몸이 영 불편해요. 일상으로 돌아가자마자 당장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운동을 하니까 몸이 개운해지고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이어트 결심은 다들 우리 여성분들은 또 남자분들도 또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게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란 기간을 정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루틴을 가지고 음식을 절제하고 건강을 위해서 몸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실컷 하고 나서 끝났다 하고 먹기 시작하면 오히려 요요 현상이 와서 더 찌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실히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영의 양식으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 습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걸린대요. 보통 아직 한 달 지났는데요.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 루틴이 내 삶 속에 자리하기 위해선 적어도 3개월까지는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편해져요. 오히려 말씀 안 보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할 정도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완전히 자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올해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말씀과 더불어 성실을 쌓아가시기를 흔들림 없이 성실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쌓아가십시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은 24장까지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또 지파 가운데 가족별로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구별되어 헌신하는 자들로 뽑혔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는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돌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늘 깨우치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거할 곳이 필요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거한 토지 가운데 48성읍을 구별해서 저들에게 거할 성읍과 목초지로 배분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1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별로 그 가문별로 또 땅을 분배받습니다. 특별히 둘째인 고핫 자손이 땅을 먼저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아론, 일대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바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도 있고 무라리도 있었지만 고핫 자손,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별된 그들에게 먼저 땅이 분배가 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고핫 자손에서도 그래서 별도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레위 자손들이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아론 자손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 자손들은 13성읍을 받고 남은 고핫 자손들은 10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13성읍, 무라리 자손들은 12성읍, 도합 48성읍을 레위인들이 받고 그 안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따른 목초지 같이 저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분배받은 성읍은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어서 레위 자손들에게 분배가 되었고 특별히 고핫 자손 아론의 자손들에게 도피성으로 또 헤브론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여호수아 21장에 소개가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레위 자손 즉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네 개의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그 성읍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과 곧 주위의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네,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쳤던 갈렙.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왔을 때 보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고 45년이 지나고 85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저 땅 누가 가질래 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용기 있게 나아가 정복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무엇보다 헤브론은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따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리라 그 약속받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 또 믿음의 선조들이 묻혔던 곳 막벨라 굴이 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그걸 알아봤지요. 실제로 6개의 도피성은 보면
다들 지역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큰 성읍들입니다. 요단 동편의 북쪽, 중앙, 남쪽, 요단 서편의 북쪽, 중앙, 남쪽에 하나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쉽게 도망가서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도 잘 나 있고 그 지역의 중점 도시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그 앞선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읍을 지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도피성 6개를 정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모든 지역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중점 도시를 내놓았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정복했는데 이 땅 내 땅입니다 하고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내놔라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하지 않아,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불평 없이 내놓습니다. 대신 헤브론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설명이 되는데 12절에 보면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성읍과 목초지는 레위인들에게 주었지만 그 성읍의 밭과 그 주변 마을들,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그의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여전히 헤브론은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주변과 더불어 소유권과 기업으로는 갈렙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가 노력해서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건강을 주셨지요. 또 일터를 주셔서 땀 흘려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식구들, 또 교회 많은 소중한 만남들, 사역의 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놔라 하면 내놔야 돼요. 헤브론을 어렵게 정복했지만 레위인들을 위해서 갈렙아 너 이거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또한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8성읍을 각 지파별로 보통 한 4개씩 내놓아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 수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대신에 레위인들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마을들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그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번제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향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장에선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는 죽어요. 실제로 모세가 행한 마지막 행동은 33장에 나와 있는데 12지파들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을 합니다. 그 가운데 10절에서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3가지 동사가 나오죠.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주 앞에 분향하는 것, 그 다음 번제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을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를 향한 축복은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데 특별히 축복을 세게 받은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분량 속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2지파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야곱의 생애 속에 그들은 여러 가지 유익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 같으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지도자의 지팡이가 있어 그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는 그래서 유다가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지팡이가 다윗에게도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또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잊지 못할 사람은 17살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중에 평생 그 가족 가문을 후원하고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축복을 세게 합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었도다.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었도다. 전능자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샘의 깊은 샘의 복, 그리고 태의 복, 젖먹이는 복을 너희가 누리리라 하면서 야곱의 지파가 번성할 것을 축복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몇몇 지파들은 축복이 축복 같지 않습니다. 야곱은 상당히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애 속에서 불편하게 했던 아들들 나중에 죽기 전에 축복하는데 축복이 아닙니다. 르벤의 경우에는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하면서 죽기 전에 축복이 아니라 그가 잘못했던 것을 고발합니다. 너 아버지의 그 처백에 너가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지 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꼬집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경우에도 축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요? 창세기 34장 세겜 사건입니다.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해서 강간을 합니다. 오라비들이 그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죠. 가서 뭔가 따지는데 그 세겜 사람들이 요청하죠. 우리 통혼합시다. 같이 뒤섞여 삽시다. 오라비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랑 결혼하려면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저들이 좋다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저들이 아파하고 꼼짝 못할 때 칼을 가져다가 저들을 몰살시킵니다. 어찌 보면 동생 일로 인해서 의분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은 맞지만 야곱은 늘 보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세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주변 이웃 동네 사람들 다 몰려들어 우리를 이제 공격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하면서 그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꾸지람합니다.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했어? 너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 시므온과 레위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 줄 알아?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실제로 저주의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한다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라. 그들이 받은 저주는 뭐예요? 야곱 중에서 나누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지는 거였어요. 실제로 시므온은 유다 지파 속에서 흡수됩니다. 시므온은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나오질 않아요. 거의 유다 지파 속에서 스며들어서 동화되고 맙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죠?
흩어지는 거예요. 48성읍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유산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오면 모세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전환시켜요.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야 했지만 그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로 주변 사람들의 배려를 받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가장 생산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앞에 닥칠 환난이나 좌절, 고통과 실패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좋은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희망적으로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를 가져야 돼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온전히 세우시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괴로움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뛰어넘는 평안이고 형통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치명적인 아픔으로 자리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들 내가 쓸어버리리라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막아섭니다. 주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옵소서 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훌륭한 리더였던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역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축복하는데 모세가 야곱이 행했던 12지파를 향한 축복 혹은 저주를 분명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복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시금 축복을 하는데 앞에 있던 저주들마저도 다 하나하나 축복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축복으로 뒤바꿔 놔요. 레위를 향하여 축복하는데 레위는 흩어지고 괴로움 속에서 저주를 받아라 라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밈 잘 아시죠?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넣는 두 돌입니다. 하얀 돌, 검은 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을 때 이 판결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꺼내고 하얀 돌이면 가라, 검은 돌이면 가지 말라 이렇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응답을 구하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것이 레위인들 속에 있도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경건한 자로 평가해 줍니다. 9절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맥락이 같이 이어집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쓸어버리시려다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죗값을 물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내 앞으로 나와라. 아무도 감히 나오지 않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앞뒤 좌우를 가면서 친척이든 친구든지 이웃이든 칼로 베어라. 레위 사람들이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순히 받아서 그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3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저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해요. 돌이켜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도구로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고 저들에게 축복과 더불어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사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명이 축복인 거죠.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내려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흩어져야 했지만 그 흩어짐을 은혜와 사명의 장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명을 말할 때 아픔도 사명이라고 합니다. 아픔, 내 안에 있는 아픔, 그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명의 도구로 쓰십니다. 특별히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으로 딱 핥힌 그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합니다. SCAR이라고 해서 핥힌 상처, 흔적, 이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도 승화시켜 주셔서 사명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파 보면 그 아픈 사람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 어떤 분야에서 정말 힘들었다면, 그것이 나의 상처로 남았다면 그 과정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살킨 상처를 말할 때 그 스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가 더해지면 C가 T로 변합니다. 그럼 스타가 돼요. 영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빛나는 존재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레위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흩어져서 쪼개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명이 돼서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는 받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고 베풀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많은 곳에서 선교사로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행한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교회들과 교회들을 연결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렵으니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하고 돕는 역할들을 오고 가면서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유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연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심을 것은 주시니까 어려운 교회들 도웁시다. 내가 갈 텐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하면 내가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어려운 교회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러한 일들을 잘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여러분도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9장 14절이 표현이 되는데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도움받기를 원하는 교회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도와준다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극한 은혜는 뭐예요? 도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지극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극한 은혜는 그 다음 15절에 보면은 은사라고 표현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재능이 있다면 재능 기부하는 것 은사지요.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나누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고, 건강이 있으면 몸으로 때우는 것들을 봉사를 합니다. 은사예요. 그것이 지극한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으로 고백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레위인들은 48성읍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사명의 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극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명으로 이어지기에 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은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모세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놓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나만 복받고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든 저주 같은 인생이라면 하나님 그 인생을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축복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나로 인하여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내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화관에 갔다가 아주 인상적인 광고를 보았습니다. 광고는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노래 가사로 배경음악이 깔리고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당신은 이라고 운을 띄우며 당신에게 보내는 행복 편지라고 소개합니다. 알림이 울리기 전 개운하게 일어나고, 이어 지하철을 타자마자 빈자리가 생겨나고, 찾아가는 맛집은 그날따라 웨이팅이 없고, 밤새 달려도 끄떡이 없고, 간절히 바라던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그리고 행복해져라, 모두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립니다. 무슨 광고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광고로서는 실패했지만 참 기분 좋은 광고입니다. 처음에 이 광고 속 노래는 광고송인 줄 알았는데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모두 행복해져라. 한올의 노래예요. 실제로 노래가 유튜브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 요즘 똑같은 너의 하루는, 제가 멜로디 넣을까 하다가 자신이 없어서 나중에 꼭 검색해 보십시오.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 요즘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똑같은 너의 하루는 해낸 일 없이 마음만 바쁘게 지나가 버렸지.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별거 없고 특별한 일 없는 그저 그런 날 말야. 그럴 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 널 위한 이 노래로 우리 행복을 바래. 그리고 나눈 말,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이루어져라, 나를 아는 사람들 모두 다 하는 일 모두 큰 탈 없이. 그리고 또 반복이 돼요.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다 이루어져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두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두면 돼.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저주도 행복으로 뒤바꿔 놓고 모두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복의 근원된 인생,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저주마저 축복으로 뒤바꿔 놓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흩어짐은 저주였지만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사명의 장으로 뒤바뀌었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 이스라엘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명으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참 행복임을 고백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행복한 것으로 그치게 마시고 모두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이 사명의 삶이요 은사 속에 이루어가는 복된 보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